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드디어 계시록 마지막 환상열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도입부와 종결부를 빼고 가운데 있는 본론은 4개의 큰 환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환상. 이 환상이 뭡니까? 계시록은 8절까지. 여기 뭐예요? 도입부라 그랬죠. 도입부.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3장 22절, 4장 1절부터 16장 21절, 17장 1절부터 20장 15절, 21장 1절부터 22장 5절,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여기가 종결부. 여기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기 환상은 뭔 내용이죠? 부활을 선기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부활을 선기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전한 메시지예요.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4장 1절서부터 16장 21절까지는 4장은 뭔 내용이에요? 창조주. 5장 구속주 어린 양. 구속주 어린 양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7개로 임봉된 두루마기를 받아서 인을 띠므로 인, 나팔, 세상에 대한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지요. 7교회, 세상 심판, 인나팔 대접에 대한 세상 심판.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는 악의 삼위일체가 다시는 큰 성 바빌론의 멸망. 멸망. 21장 1절부터 22장 25절은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핵심은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 여기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큰 성 바벨론도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거 세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그래서 계시록의 네 가지 큰 환상은 짧게 하면 교회, 세상,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망하고 결국은 전투하는 교회, 완전한 교회가 승리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죠. 이 부분. 요 네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은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요. 21장 1절로 8절까지. 21장 9절로 22장 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뭐가? 네 번째 환상에, 네 번째 환상은 둘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뭔 내용이냐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얘기해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자꾸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천국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에 관한 얘기는 21장 1절로 8절까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것은 21장 1절로 8절까지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 아니야.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펼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천국에는 정금길이고 보석이 있고 뭐 나무가 많이 있고 그거 다 뻥입니다.
못 보고 그거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에 관한 설명이라고? 천국에 관한 설명이 아니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장 보게 되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 그 사람 창조를 더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줘요. 그래 하늘과 땅을 천재. 그 다음에 2장에는 뭐라고요? 그 중에서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춰서 사람 창조에다 어떻게 하는가를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다. 어쨌든 창세기 1장, 2장 두 장을 합쳐서 얘기하면 첫 하늘과 첫 땅과 그 사이에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딱 간단하게 정리하면 창세기 1, 2장 보면 뭐라고요? 첫 하늘, 그 다음에 땅 얘기가 있고, 그 땅에다가 하나가 땅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첫 사람을 지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도시 이미지로 도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근데 도시인데 여기 9절, 10절, 21장 9절, 10절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21장 1절 한번 보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만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그 다음 2절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9절에 오세요. 9절, 21장 9절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뭐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래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 어린 양 보여준다고 하고 데려갔는데 그 나타난 것은 뭐가 나타났어요? 그래 어린 양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잖아.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로 나타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으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만 새 하늘과 새 하늘, 새 땅, 새 인간 공동체야. 도시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시 이미지로 나타났지만 설명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럼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났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9절부터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설명이지 천국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이거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뭐 또. 자, 어쨌든 간에. 그래, 창세기랑 계시록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창세기는 뭐로 시작해요? 처하늘 첫 땅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일룩 시작을 하고, 성경의 끝 마지막에는 뭘로 마감을 짓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마감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결론이 났어. 그러면 요걸 보면 창세기 창 1, 2 쭉 가가지고 계시록 21, 22 여기서 하늘 땅 사람 새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끝났잖아. 그러니까 요 구도만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성경이 뭘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창세기와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딱 놓고 보니까 신구약 66권이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창세기 1, 2장 하늘 땅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요. 그게 뭐야? 자, 다시 보세요. 하늘 땅 사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을 인간에게 맡겼어. 내 뜻대로 다스리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사람, 땅을 통치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맡겼어요. 당신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늘은 당신이 앉아서 다스리시고.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누가 왕이야?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그 하나님께서 왕권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다스려야 될 존재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다스렸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편만하게 이루어졌겠죠.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타락의 역사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심판했는데도 그럼 돌이킬 줄 알았더니 심판받고서도 또 생육번성했는데 또 물이 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을 언어를 흩어버리는 모습으로 11장까지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12장에 그래서 다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서 거기 어디까지 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시록 21, 22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요 사이에 뭘까?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만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갔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는 이 땅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구약 66권을 처음에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뭐 했어요? 범죄함으로 뭐 했어요? 타락했지,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죠. 뭐 한다고요? 회복,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완성에 이르게 돼.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을 네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회복이라는 단어를 구속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뭐라고 쓴다고요? 구속이라는 말, 타락을 구속한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새 창조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새 창조해서 완성시킨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킨다는 것이 신구약 66권 창세기와 계시록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계시야. 계시인데, 계시다는 것은 이게 감추어졌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이렇게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뭘 감춰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계시의 말씀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를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구속과 새 창조로 바꿔 읽으십시오. 창조, 타락 다음에 뭐가 온다? 구속 뭐가 온다고요? 구속. 근데 구속을 다른 말로 회복 또는 새 창조라고 돼. 구속도. 회복이라는 말 빼버려. 회복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보통 많이 쓰는 게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그 다음에 구속은 새 창조야. 구속은 뭐라고요?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야. 창조했는데 타락해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야. 그걸 구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나중에 주님 오시면 완성된다. 이게 지금 성경의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을 쫙 압축시켜서 설명하면 이 이야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조하셨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지 뭐. 뭐라고요? 창조주시잖아. 그래서 타락했는데 그걸 다시 구속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셔요.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알 수 있어요. 구속주시죠. 구속주, 새 창조주, 구속주. 물론 이런 다른 하나님의 모습도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구속주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세요. 그와 동시에 구속주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집약한 거야. 그러면 한 문장으로 성경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
성경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예? 좀 이런 얘기 이게 막 이렇게 막 글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제대로 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잘 썼으면 이 저자가 뭔 말을 하려고 한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성경이 지금 이런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드라마라면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 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시잖아.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이시잖아. 주야, 주. 그래서 하나님이 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뭔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끼리는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요걸 설명해 줘야죠. 요렇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를 하고, 요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이시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땅에 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무너진 거야.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인과 동시에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시작돼가지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땅에 창조와 새 창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 하늘. 그러면 인간으로서 지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거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죽어야 돼. 물론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학교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의사 간호사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하는 일은 다 똑같아. 뭐라고요? 이 땅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1절 8절까지 22장 5절까지는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줘서 완성된 것을 보여줘요. 근데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면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어디까지요? 요것만 볼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인간이야. 뭐라고요? 새 인간. 자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면 도시를 생각하기가 쉬울고 자꾸 도시 생각할까 봐 도시 생각해서 그래 천국 도시 이렇게 연결시킬까 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인간. 새 인간이에요. 새 인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야. 천국에가 설명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누구 얘기예요?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것을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이 계시록 21장 9절 10절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이. 자,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요것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는 건지 첫 번째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을 다 없애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만물을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다는 거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서 제가 지금 두 개 얘기한 거 이해가 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만든다. 이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있는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이게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런데 새 하늘 새 땅 요것만 읽으면 일단 요것만 보면 하늘 땅을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는 건지 이걸 없애버리고 불 태워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는 건지 이것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저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걸 띄워줘요. 그런데 계시록 본문 자체를 잘 읽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실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의 이 구조를 가만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되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전에 인클루지오, 교차 대칭 구조, 샌드위치 구조 옛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계시록 1절부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고 그 다음에 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2, 3절에 쭉 설명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음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또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B-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A-는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A하고 A-하고 B와 B-하고 C와 C-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 다른 문장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어디 가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얘기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C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바다는 뭐예요? 계시록에 있어서 바다는 악의 처소예요. 음부와 사방과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바다가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악의 처소가 없어졌으니까 C는 어떻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C와 C-가 같은 내용이죠. 뭘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보세요. A가 어떻게 돼 있어? 새 하늘과 새 땅하고 A-하고 의미가 같아지겠죠. 근데 A-가 뭘로 돼 있어? 만물을 새롭게 하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 본문 자체를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갱신이야. 갱신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죠. 지금 있는 이 만물을 불로 싹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만들어. 재창조에 이거는.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로 다 태우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만물, 타락하고 오염된 만물을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새 창조야. 근데 본문 자체가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갱신을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갱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다? 새 창조다. 새 창조. 새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싹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롭게 만든 것만큼 질적으로 새롭게 갱신할 겁니다. 갱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죽고 나서 어디 가서 살 것,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여러분 자꾸 천국 간다 그러잖아. 천국 간다. 근데 천국을 어디라고 자꾸 생각해요? 죽어서 저 어디 있는 다른 데 어딘데 거기 가서 자꾸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하늘과 첫 땅을 새롭게 만든 곳이야. 어디에 그러니까 거기가 여기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거 하고는 지금은 뭐예요? 오염되어 있잖아요. 타락되어 있어서 많은 것이 어지럽고 악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서 새롭게 창조하면 상상 못할 것으로 변화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살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종말론이 이게 잘 돼야, 이 종말론이 잘 돼야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 새 창조가 그러니까 완성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인데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뭐 창조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했잖아. 타락했는데 타락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야. 결정적인 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거 그림을 조금 그리기가 어떻게 좀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여기 초림, 여기 재림, 십자가 부활 초림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여기서 회복했다는 것은 구속했다는 얘기고 새 창조했다는 얘기고 여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한 이쯤 있다고 있어봐.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구원시켜 줬을까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가 얘기는 구원시켜 줬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예요? 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 가운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결국은 무슨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은 여기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럼 다윗을 왜 불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어가는데 요쯤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은 왜 구원받았냐? 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이쯤에 살고 있어요. 이쯤이라 그랬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림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그러면 왜 우리 구원시켜 줬어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몸이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잠시. 여기도 그러면 여기 쭉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여기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 죽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일단 여기로 다 가는 거예요. 여기로 다 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낙원이라 그래. 낙원이 영주처가 아니야. 낙원이 영주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에 지금 여기 하나님 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가 영주처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머무르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일로 내려와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여기서 내려와요. 여기서. 공동체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공동체가 다 어디 갔어요? 다 여기 죽어가지고 여기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 여기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주님이 재림하니까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전체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갈교회. 물론 바울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통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된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과 동시에 여기서도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 여기 있는 것과 똑같아. 왜? 뭐가 되기 때문에? 통일되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몸을 가지고, 근데 이 몸은 지금 같은 이런 몸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과 같은 그런 몸. 주님이 부활체가 어떤 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 공간에 제한되질 않아.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집에 딱 문 잡고 있는데 그때 평안하냐고 툭 나타났다가 야 이거 좀 만져봐 하고는 팅 하고 또 사라졌다. 뭐 문으로 이렇게 안 나가자고 그냥 사라졌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 몸이면, 주님과 같은 몸이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3차원의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릇인데 피조물인 우리도 그런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영생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생. 신적인 삶.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예요? 풀어서 설면 영원한 삶이잖아. 영생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할 영자, 살 생자, 영원한 삶이잖아.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 영생,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 생명을 갖게 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야. 영생이야.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차원뿐만 아니라 그건 시간적으로만 설명한, 영생을 시간적으로만 설명한 것이잖아.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그거를 고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포데오시스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던,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곧 임할 것이고, 지금은 완성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간간히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 자, 그럼 오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다. 여기까지만 한 것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뭐였는가? 9절부터 5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영생이 뭔가를 처음 공부하고 나서 엄청 흥분했었어요. 엄청 흥분했었어. 근데 자꾸 이제 읽고 또 뭐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흥분하는 감도가 자꾸 점점 그냥 시큰둥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시큰둥해질 그런 성질일 거예요. 우리가 뭐처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나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게 뭔지를 잘 감이 안 잡혀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무튼 주님이 오시면 우리 스스로들이 제일 많이 놀랄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다니. 그렇게 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